오늘 말씀 창세기 4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말씀을 올해 그 2026년 들어오면서 1월 1일서부터 새벽 예배 말씀에서 보았는데요. 중간에 요한복음 말씀을 보다 보니까 상반기를 창세기와 요한복음으로 보낸 것 같습니다. 이 창세기 말씀 이게 참 어, 그때 겨울에 시작했었는데 지금 오늘 처음으로 아까 에어컨을 잠깐 틀어놨는데 옆에 있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 이 시간이 그만큼 많이 흘렀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생각하시겠지만 어,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한 인물 한 분 인물을 만지시는 그러한 말씀들이 사실 이 창세기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은 세상의 시작일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시작에 대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이삭이라고 하는 인물,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 특히나 이 야곱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어쩌면 그 우리의 인생하고도 참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의 그 인생을 보게 되면요. 그 파란만장한 그 모습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제 야곱의 그 인생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절과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12명의 아들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를 때 너희는 모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하고 싶은 말입니까?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보통 우리가 이 창세기 49장 말씀 같은 경우를 야곱의 축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단순히 야곱이 그 12명의 아들들에게 주는 축복의 말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축복의 말만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 축복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앞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에게 그 축복을 줄 때에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아버지 이삭에게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니 동생에게만 축복을 주십니까? 나에게는 남은 축복이 없습니까? 근데 이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할 축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축복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은 본질적으로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요. 장자권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앞에 말씀에서 요셉에게 두 몫을 주었잖아요. 그렇죠? 그 두 몫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그 므낫세를 통해서 내 아들로 삼았고 그들에게 이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장자적인 그러한 축복이 요셉 지파에게 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이 뒤에 49장 말씀에 보게 되면요. 요셉에게 그 장자에 대한 그런 축복을 주기도 하였지만 이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꼭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축복에 대한 말씀만은 아니에요. 실제로 그가 여기에 이야기한 것 같이 후일에 그들에게 일어날 일들, 앞으로 그들 12아들들, 아니 이제 12지파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야곱은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밝히 계시하여서 알려주었겠지만 그러나 또 그는 그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오. 또다시 그것을 반복합니다. 모여들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우리 뒤에 보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들으라 들으라 모이라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참 야곱의 한번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게 진짜 격세지감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은 원래 그의 인생의 초기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복을 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 이삭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조차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물론 여러 가지 정말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사건을 거치고 난 다음에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더 이상 이제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축복을 빼앗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축복을 하는 사람이 되었죠. 후일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어떻게 빚으셨는가라는 것이 우리 1절, 2절서부터 나오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전 같으면 이런 거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야곱을 그렇게 이끌어 가셨어요. 족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아들들에게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우리 먼저 오늘 그 말씀은 6명의 아들들에게 야곱이 전하는 그러한 말인데요. 이것은 레아의 아들들이기도 하죠. 레아의 아들들. 먼저 장자였던 르우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3절 말씀서부터 우리 4절까지 나왔는데 르우벤에게 주는 그 말이 무엇입니까? 먼저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축복의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장자이며 능력이며 내 인격의 시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르우벤은 혈통적으로 말하게 되면 장자였습니다. 르우벤이 장자라는 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실제로 그는 그 야곱의 능력과 기력의 시작으로 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요. 위풍이 월등하다라고 하고 권능이 어떻다라고 합니까? 탁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능력과 그 위풍과 힘은 정말로 이게 탁월한 그러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탁월한 아들이 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물의 끓음 같았음이라고 합니다. 물이 쉬 끓었다가 그냥 금방 잦아드는 것과 같이 탁월하지 못하라고 합니다.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않은 아들. 그게 누구입니까? 르우벤이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야곱의 첩이었던 비라를 그가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비라를 범하였던 그러한 때를 보게 되면 라헬이 죽고 바로 일어난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라고 많은 그 뭐 학자들이라든가 그런 책들을 보게 되면 추정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야곱의 그러한 사랑이 라헬에게 있었다가 라헬이 죽고 나니까 그의 여종이었던 라헬의 여종이었던 비라에게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의 그 성향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르우벤이 좋은 마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행하였으리라고 의도적으로 행하였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때 야곱은 그 르우벤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때는 책망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과 또한 그 알력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명히 그가 이야기하죠. 너는 탁월한 아들이지만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실제로 르우벤의 그러한 인생뿐만 아니라 그 르우벤의 아들들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알 수 있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사사기의 말씀에 그 사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적인 순서로 다 되어진 게 아니라 이게 그 이스라엘의 12지파들이 지역적으로 이렇게 되어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거의 비슷하게 요단 동편에 있는 그 아들들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여러 지파들의 거의 비슷하게 이런 것들이 사사들이 나옵니다. 물론 두 명씩 나오는 그러한 지파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한 명씩 뭐 그렇게 나오는 그러한 사사들이거든요. 근데 르우벤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사사들 가운데 르우벤 지파에서는 아무도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르우벤 지파에서는 실제로 다 탁월한 사사들뿐만 아니라 위대한 인물도 르우벤 지파에서는 배출이 되어지진 않아요. 탁월하지만 탁월하지 않았던 것이죠. 실제로 그리고 또 르우벤 지파를 보게 되면 이 지파가 어디에 나중에 머물게 되었습니까? 요단 동편에 머물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요단 동편의 그 땅이 참 좋은 땅입니다. 오늘날 골란고원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골란고원을 가보게 되면요. 여기가 목축을 하기에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르우벤과 갓과 또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얻었었죠. 달나라고 하죠. 여기가 참 그 목축하기 좋았었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가장 과일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 사과 맛있는 것들이 나오는 지역이 바로 이 골란고원입니다.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좋은 땅, 그 풍요로운 지역에 머물긴 하였지만 나중에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졌을 때 아람이 이 지역을 다 쑥대밭을 만들고 이후에 아수르가 지나가고 뭐 그 다른 지파가 가면서 이 루벤 지파 같은 경우는 진짜 그 그 이후의 모습을 진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이죠. 이 루벤 같은 경우 참 안타까운 그런 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그 5절서부터 우리 7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에 대하여서 야곱이 이후에 있을 일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아들이라고, 이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아마 그 아들들 사이에서 그 사이가 좋고 아마 뜻이 잘 맞았던 아들들이 이 시므온과 레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함께 일을 벌이는 사람들, 함께 무엇인가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이 형제들이 좋은 쪽에서 그러한 일들을 도모하여서 모르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 6절 말씀에도 야곱이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모의 또한 그들의 집회에 그 야곱이 자신의 혼과 영혼이 그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의 힘줄을 끊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폭력을 행하였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특히 이들이 행하였던 폭력을 언제 행하였던 것입니까? 우리 창세기 34장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시몬과 레위의 동생이었던 디나가 세겜에서 추행을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추행을 당하고 나서 이 세겜 사람들을 할례를 행하게 하고 진멸하는데 앞장섰던 아들들이 누구일까요? 시므온과 레위입니다. 그때 야곱이 이 일에 대해서 얼마나 좋게 여기지 않았던지, 사실 이것 때문에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다 멸절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었거든요. 이 세겜 사람들을 멸절시켰을지 모르지만 그 주변의 사람들은 다 세겜과 같은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의 고엘 문화에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로 지켜주셨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요, 시므온과 레위에 대해서 그것을 기억하고 야곱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나중에 어떠한 그 결과를 미치게 될까요? 우리 7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노여움이 혹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그 저주는 뭐 다른 게 아니라 흩어짐의 저주였습니다.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시몬과 레이를 흩어놓습니다.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게. 왜냐하면 이들이 함께 있게 되면 여러 가지 폭력적인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이들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 이후에 보게 되면 시몬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중에요, 제대로 땅을 얻지 못한 지파가 바로 이 시므온입니다. 왜 제대로 땅을 얻지 못할까요? 우리가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 심판을 받았던 그게 있는데 모압에서 이 발람과 발락의 그러한 꾀임에 빠져갖고 음행을 행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음행에 앞장섰던 지파가 어떤 지파냐면 이 시므온 지파입니다. 뒤에 보게 되면 시므온 지파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에 있었던 그 인구에서 반 이상으로 시므온 지파는 줄어들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을 지파로서 얻기도 애매한 겁니다. 예전 같으면 땅을 얻었겠죠. 인구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요, 남자가 대부분 많이 죽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땅을 얻었습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 한 부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의 땅에 한 부분을 얻었는데요, 아마 거기에서도 제대로 잘 정착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네게부 지역의 땅을 얻었었거든요. 척박한 땅을 얻다 보니까 이들이 여기에 있지 못하고 뭐 역대기 말씀이라든가 그런 데 보게 되면 이 시몬 지파가 이 북쪽으로 아마 흩어져서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네, 흩어지게 되어졌죠. 레위 지파는 어떻습니까? 시몬과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는 제사장 지파가 되어져서 한 곳에 모여 살지 않죠. 다 12지파 사이에 흩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야곱의 말대로 이 시몬과 레위는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야곱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누게 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 아들은 누구입니까? 유다입니다. 유다. 우리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같은 경우는 참 축복이 나오고 있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우리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습니까?
레아가 지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근데 레아가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떻게 짓냐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고선 지었던 이름이 바로 이 유다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양하다는 찬송이라는 그러한 이름입니다. 근데 야곱은 그 이름 그대로 유다를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형제들에게 찬송이 될지어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꿈으로다 보게 되면요, 지금까지는 누가 누구에게 절하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10명의 11명의 아들들이 요셉에게 절하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보게 되면 유다에게 절하리라고 야곱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집니까? 바로 이 유다 지파가 왕족에 대해 다윗의 그러한 집안이 되어지기 때문이죠. 다윗이 유다 지파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를 나타내는 짐승이 있어요. 어떤 짐승입니까? 사자입니다. 사자. 우리 9절 말씀 보십시오. 사자도 그냥 일가족이 나옵니다. 사자 새끼. 사자 새끼. 젊은 사자입니다. 그 뒤에 보십시오. 누가 나옵니까? 수사자. 또 누가 나옵니까? 암사자가 나옵니다. 사자 집안이 나오죠. 이 사자라고 하는 것은 동물의 왕인 것과 같이 이 유다 집안이 왕족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통치자 집안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또한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 지팡이가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한다라고 함으로써 이 규와 통치자는 왕권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런데 이 왕권이 그냥 영원히 있진 않아요. 보게 되면 떠나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우리 10절 말씀에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실로라고 하는 의미를 여러 가지 것으로서 많이 해석을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 샬롬이라는 단어에서 이것을 찾고 있습니다. 화평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에게는 왕가가 영원히 그것을 유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다의 지파에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정한 왕의 그러한 일들이 왕권의 그러한 일들이 유다 지파를 통하여서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나귀가 포도나무에 매어 있으며 포도주를 하여 그 눈이 붉게 했고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잔치를 나타내는 것이죠. 우유라고 하는 것은 풍요로운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유다 지파의 그러한 왕권이 이루어질 것을 야곱은 먼 미래를 통하여 내다보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아들이 나오냐면요. 스불론이 나옵니다. 스불론. 그리고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갈이 나옵니다. 사실 스불론과 이사갈은요, 태어난 순서대로만 한다면 이사갈이 먼저이고 스불론이 그 다음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순서대로도 하지 않고 스불론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이사갈을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 야곱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스불론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스불론 같은 경우는 여기에 나온 말씀으로만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이 지중해 지역의 땅을 얻을 것 같아요. 이 바닷가에 얻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스불론 같은 경우에는요, 그 지역을 얻지 않습니다. 어떤 지역을 얻냐 하면 갈릴리 지역을 얻습니다. 갈릴리.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갈릴리 지역의 이 시돈까지 이 경계 지역 그서부터 해갖고 이 갈릴리 지역을 얻었던 지파가 바로 이 스불론 지파입니다. 실제로 야곱이 말한 그대로 이 스불론은 그 땅을 얻게 되어졌죠. 또 14절 말씀 같은 경우에는 이사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갈 같은 경우는 양의 우리에 꿇어앉은 건장한 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건장한 낙이. 어떠한 그 풍요로움과 또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떠한 풍성한 힘이 있는 농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갖춰진 곳에 이사갈이 그 땅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사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해변 지역에 있는 그 땅을 갖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사갈 같은 경우는 충분히 풍요로운 땅을 이 갈릴리 지역과 이 지역에 있는 괜찮은 그러한 땅들을 얻게 되어지지만
건장한 나귀인데 15절 말씀에는 이사가를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 섬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는 그러한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사갈 같은 경우는 충분히 좋은 그런 환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그냥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말씀이라든가 그런 데를 보게 되면요. 이사갈 지파가 있었던 그 땅을 제대로 잘 정복하지를 못하고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렀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그만큼 그것을 게으름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던 지파가 바로 이 이사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야곱의 아들들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아의 여섯 아들에 대하여서 야곱이 이스라엘로서 전하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축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 축복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그러한 족장으로서 그 지파를 그 12지파를 여는 그러한 족장의 대표로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자신의 아들들에게 예언하는 말씀이죠. 어쩌면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에게 주신 그러한 중요한 축복은 무엇일까요? 어제도 우리가 수요예배 시간에 우리가 말씀 보았지만 성도는 바로 이 세상 가운데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소개되었지만 세상을 향해서는 어때요? 하나님을 소개하며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이죠. 오늘 야곱이 이 땅 자신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그 되어질 일들을 전하였던 것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통로로서 또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또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니 감사를 드립니다. 야곱은 젊은 시절 축복을 갈구하고 축복을 갈망하며 뺏어서라도 그 축복을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빚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축복을 빼앗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축복을 선포하며 또한 앞으로 되어질 일, 하나님의 그러한 일들의 계시의 말씀을 믿음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곱을 빚으셨던 것 같이 당신의 교회와 성도들을 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끌어 주시고 정말 그 순간순간마다 시간이 지나가는 것이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는 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또한 그 역할들을 하나님과의 그 중간에서 또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께서 이를 붙잡아 주실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